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총 15장,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쭉 기록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인지, 칭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신 그 칭의에 관련된 내용을 쫙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칭의에 따른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그러니까 행함이 나오는데 이제 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아닌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행함으로 나오는 의가
행함으로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12장에서 15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밖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작용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12장에서 15장에 나오는데, 8장에서 이 12장 사이에 9, 10, 11 이 세 장은 참 재미있는 중간에 있는 이제 장입니다. 이 9, 10, 11은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의가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미치고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미치는지, 그러니까 그 영향이 조금은 교리적으로 이 앞뒤를 8장까지 그리고 9장 12에서 15장까지 해놓고 중간에는 좀 교리가 아닌 그 의가 도대체 현재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율법이 없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헬라인에게 어떻게 미쳤나,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사이에 어떤 이 땅에서 미쳐지는 그 은혜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은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은 왜 구원이 됐나, 이런 내용을 그 중간에다가 이어놨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10장은 유대인들에게 사실 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헬라인들에게 미치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단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1장에 말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들이 듣지 않았어가 아니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르게 잘못 알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시기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백성으로 되게 하여 시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그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11장에는 다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를 먼저는 유대인에게, 뒤에는 헬라인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순서적 방법적 논으로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그들에게 행위를 요구했고, 그들의 불순종이 결국은 헬라인에게 믿음의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었고, 다시 여기서 나오는 불순종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식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커다란 전제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고 결정한 것 같으니까 우리 힘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힘대로 얻어지는 의는, 여러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기의 의입니다. 행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못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의 행위에 근거하려고 하냐. 너의 자신은 지금 너가 너를 이루는 모든 것은 절대로 행위로 말미암아 난 의로, 그것은 죄인으로밖에 갈 수 없다. 결코 그것을 의지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방식도 우리 의로 여기서는 안 돼요. 내가 믿으니까가 아니고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나 안에서 작용하니까 내가 믿게 되고 내가 의롭다고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 저부터 잘 잊어버려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나놓고 우리가 보면 내가 한 게 뭐지? 100% 그럴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앞을 보고 내가 가면은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알게 될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100% 죄입니다. 후회합니다. 그냥 100% 내맡기고 하나님께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율법의 행위의 방식의 근거에서 유대인처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계속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의를 추구합니다. 믿음의 내용만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방식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불순종할 뿐이다. 이건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계속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행하게 됩니다. 잘못하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 아이고 그때 머리 숙이지요. 그때라도 숙이면 우리가 참 감사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죄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죄인이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땅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바울의 굉장한 자랑거리였고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식이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주장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온 의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만 의가 나오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증거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떨 때는 머리를 그냥 부딪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생각들이 전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몰아가면 중심이 자기예요. 어떻게 벗어버릴까? 말은 하나님이요, 말은 믿음인데 계속 자기 행위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기가 막히죠. 말씀을 이렇게 해도 이게 뭐지?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한다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금방 나타납니다.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자신도 속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버려버리십시다. 우리의 의의를 벗고 믿음의 의의를 추구합시다. 그러면 계속 엎드려야 되고 계속 말씀 봐야 되고 살기 위해서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결국 내 의의를 또 추구하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의, 그것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자신을 향한 자기의 의의가 있어 믿음의 의의를 훼손하고 믿음의 의의를 없애는 어리석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여 자신이 원하고 구하는 바 이스라엘의 형제들의 후원을 바랬는데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의를 따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로 그들이 시기하게 하고 그들로 분노케 하여 결국은 헬라인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식대로 온전히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게 도와주시되 그 행위가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자신을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